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악한 사탄은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고 야곱이 홀로는 설 수가 없나이다. 미약한 야곱을 택하신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므로 다 이루시고 갑자기 호련히 지렁이 같은 것들이 새타잡기 되어서 인종가을에 알곡을 모집하고 눈 깜짝 사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십건이 나오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의 동방역사 아닙니까? 창조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대로 하신 아버지여, 정말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시온산 정부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저희들은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종들이 불려봤사오니 종된 위치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기다리고 순종할 따름이오니 순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0장입니다.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입니다. 제4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교회 예루살렘을 깨우치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받아 외치는데, 소위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유사장들이 반대합니다.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선악과 때문에 망합니다. 그 선악과가 죽이는 열매란 말이죠. 그럼 조상이 죽는 열매를 먹었으니 후손들이 다 죽어 태어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조상적부터 죽어서 태어난다. 공동모지에 가려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나와 같이 살자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지, 찾지도 못하지, 만날 수도 없지. 두려움은 왔지요. 죄는 자꾸 나오지요. 그렇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3대 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작정대로 되어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지금 지상교회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마귀일만 합니다. 이 바수우리가 유사장이라요. 대표 제사장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2절에 이에 바수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요? 좋아서 때렸을까요? 미워서 때렸죠. 자기와 안 맞는다겠죠. 자기와 안 맞아야 되지, 맞으면 안 되지요. 오늘 기독교 종말에 한국의 교회나 세계 교회가 세일을 압니까? 동방역사 압니까? 북방한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정통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예언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는 종들까지도 이다라고
쫓아내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 죄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얻어맞으면 왕이야요. 또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옥에 갇히든지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위에서 오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종으로 선택받은 게 행복입니다. 마귀 집에서 미움받습니다. 쫓겨납니다. 욕먹습니다. 무시, 멸시당합니다. 결국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안수받고 나오니 형님이 칼을 뽑고 동생을 죽이려고 설칩니다. 이 사실을 엄마가 알고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야곱아, 너 형이 너 죽인데 너는 여기 있으면 죽으니 외갓집에 가서 너 외삼촌 집에 가 살아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거 20년 외갓 생활, 처가 생활이 야곱의 길이거든요. 야곱의 도. 야곱이 올 때 이런 말 했어요. 외삼촌, 내가 여기 와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집에 일을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봅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교훈이기 때문에 야곱의 도가. 그래서 새1에는 삼위일체의 완전 역사이기 때문에 777이 37은 21이거든요. 새1의 역사.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새1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짜 정하단 말입니다. 이건 위에서 오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모르죠. 새1이가 뭔지 모르죠. 70일에도 모르고, 뭐 7일에 62일에 한일에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들 그 손대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말씀을 자기가 다니엘도 아닌 사도인데 다니엘은 선지지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 사명이 없으면은 선지서 손대면 안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는데 종도 아닌 게 가짜 종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금산의 예찬교회 이 목사가 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다니엘 계시록 합디다. 안 돼요 하면 그 풀리는 해요. 7일에 60일 한일에. 그러면 7일에는 언제부터는 알아요. 457년. 또 62일에도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승리. 근데 한일은 언제나 감도 못 잡아요. 그래 하지 말아야 되지. 모르는 걸 왜 해? 왜 나무를 잡고 공중에 띄워놓고 떨어뜨려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다 옳은 종이 아니고 7대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계시록이나 예언서 손대면 죄가 됩니다. 불법이 됩니다. 사도란 것은 예수님이 대사도인데 성경대로 이룬 것을 전하는 게 사도고 선지란 것은 다릅니다. 사명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여기 바술은 제사장인데 제사만 드리면 되지 선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때립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지로서 매를 맞고 목사님들은 사도로서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라. 그 예레미야를 묶어서 옥에 가뒀다.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날 핫밤 자고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놓아주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데 왜
거짓 제사장이 왜 가로막느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1번에 보면 밑에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해석이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너는 이름이 끝나고 너는 나를 때렸기 때문에 네 앞에는 두려움밖에 없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으러 온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은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근데 거리 선지에게는 두려움이 온다 했어요. 근데 당장은 두려움이 안 온 것 같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오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할례 안에 오면 끌려간다. 지금 영적 전쟁인데 말씀이 힘이 되면은 승리하고 성경이 힘이 못 되면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말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근데 너희는 나를 못 믿는다. 너희는 마귀를 믿기 때문에 나하고 원수다. 그래서 율법의 선민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원수가 됐어요. 오늘 은혜의 선민들이 재림주를 또 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서 이방으로 가서 흰무리들을 모아와서 백성을 삼고 이스라엘 중에는 14만 4천만 뽑아내서 왕을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4절에 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지요. 원수를 친구 삼았으니 13장에 그랬죠. 유다가 시드기야가 왕들이 바벨론과 친구 삼고 원수 나라와 친구 삼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보낼 때 그 원수가 수령님이 된다. 수령이 된다. 네 친구 삼았던 자가 수령이 된다. 깜짝 놀랐죠. 지금이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친구인데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고 마귀를 친구 삼아서 이 땅에 평화 오래오래 잘 살자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빨리 영광 받아야 되고 빨리 구속을 이루어야 되고 빨리 70주를 마치고 새 시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모릅니다. 70주를 모릅니다. 회복을 모릅니다. 자,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그런 우린 예수님만 친구 삼아야 되지 다른 친구 없습니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100% 온 유다라. 그 유다는 하늘 건세 땅의 건세 다 가졌는데 요셉은 장자기 때문에 땅의 건세만 가졌는데 요셉의 지파는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남은 건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주고 약속해도 인간 스스로는 설 수 없다. 누가 세워줘야 된다. 붙들어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가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러 왔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죽고 오라. 그렇게 가지들은 못 쓰니까 열몇이 그거 버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순이 나서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70년 만에 돌아왔다.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자,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수라장이 되지요. 뭐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왜 다 뺏기냐고.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왜 뺏어갔냐고. 자기들 잘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기에 박살내겠습니까? 원인은 유대민족의 잘못이지요.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렇게 하나님도 이들을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다가 버리고 다른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안 썩는 아담, 완전한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유다도, 구약의 유다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종말의 유다는 안 썩는 유다를 만들려고 새일 창조가 온 것입니다. 구약에는 새일 창조가 없었어요. 새 언약도 없었어요. 양의 피고 70년 연단만 썼지 수리밥에 왔지만 다 썩었잖아 또요. 종말은 수리밥의 역사는 7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본문대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계속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39장에 가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들었더라면 보호받고 안 잡혀갔겠는데 안 듣는 게 죄입니다. 그게 예배 안 드리는 게 죄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왜 안 섬겨야 됩니까? 왜 안 따라가야 됩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지요.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목자는 생명인데 목자 없으면 죽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참 못했어요. 자기 사람 마음이 더 못했어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 바탕, 그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지.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뱀이지. 뱀이 염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뱀은 자기만 먹고 살고 깨구리 잡아먹지 남을 이해합니까? 남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요. 용의 세력들, 세상 사람들, 임금들, 부자들. 그래서 바소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소위 유사장이 총회장인데 제사장인데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모두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예언입니다. 네가 바벨론에 이르려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레미야서를 꿀같이 먹고 보배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지. 오늘 KNCC, WCC는 바수울입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거스립니다. 그래서 네가 바빌론에 가서 죽는다. 거기서 묻혀서 그러면 종말은 1000년 동안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 빠지면요. 1000년. 이걸 안다면요,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설마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야지. 그래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교만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남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은혜가 되면 마음이 기쁘고요. 은혜가 소멸되면요, 마음이 슬프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자,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그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거짓 예언이라.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은 거짓 선지인데, 거짓 선지가 하는 말을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만 다림줄 단물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쑥물이기 때문에 새 언약 새 일밖에는 없습니다. 31장의 안식하는 방법이, 그래서 1절서 6절은 바수리가 참선지를 막 박해해도 박해가 상급으로 바꿔집니다. 그 전화위복이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은 상급이 크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확신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이 신앙생활은 건유입니다. 이 믿음인데요.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정신 차려지고 또 회개가 나오고 잘못을 분별하고 건유하심으로 내가 그 건유를 받아싸우며, 건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형식과 외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냄새가 안 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니지 아무런 다른 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도 세일교회 다니는데 다른 점이 없다면요, 똑같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소망이고 축복이지 세상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각자에게 그 사명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성령님께 중점을, 이거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성령이 2번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면은 말씀에 꿀맛이 나고 또 고비 넘어가고 시련의 고개를 넘어갈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삼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강하잖아요. 이기셨으므로 그렇게 택해놓고 또 불러오고 또 역사해서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귀떼들이 막 조롱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 음으로 양으로 막 멸시천대하고 욕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합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면 돼요. 순의 역사로. 성령이 기르죠. 성령이 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진리로 길러줍니다. 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다. 사탄은 자기 사명을 해야 됩니다. 알곡 만들기 위해서 막대기 노릇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세일의 전쟁 끝날 때까지 14만 4천 명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숨어있고 갇혀있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의 풀무다, 슬프다, 아리엘이다, 지렁이 같이 됐다, 잠시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자,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계 문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하다가 시큰 욕망 먹고 두드려 맞으니까 그만해볼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좀 쉬었다 할까? 동방야 좋지만은, 왜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다 쉬는데 나도 쉬어보자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선구자지요. 예레미야 선구자입니다. 우리 재단은 선구자 재단인데, 여러분도 동방 역사를 멈출 수가 없고 또 늦출 수도 없고 계속 쫓아가는 그런 심정이 선구자 사명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선악과 목은 죄인입니다. 속에 선악과가 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주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환경을 봐서는 안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 답답하다. 아이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마치 끝이 나야 되겠다. 빨리 끝이 나야 되겠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원통하고 답답하고 말씀은 정확한데 환경에 맞지 않는다. 나를 막 괴롭힌다는 거죠. 나를 괴롭힌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왕따가 되고 미움도 많이 받고. 그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이 하늘에 순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자, 순교자가 앞서 갔는데 우리 보고, 야, 너 내 동생이지? 내 원한 좀 풀어줘봐.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그게 계시록 6장 9절 아닙니까? 기다리라. 예수님이 순교자 보고 좀 기다리라. 저희 동부 정도도 자기처럼 죽임 받아서 수차기를 기다려. 이 큰 왕권의 전쟁입니다. 이게 하늘 전쟁이고 땅을 정복하는 승리지. 이것도 모르고 땅에 교권 가지고 바술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한테 미혹받아가지고 참종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천년 지옥 갈 사람들. 그 다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자, 이제 대표종 예레미야가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마귀는 밤낮 참소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같이 안 하면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 벌베가 또 고소하라고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그게 싸움이잖아요.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마귀는요, 망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하나님은 승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반대거든요.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마귀는 착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고소해서 타락을 시켜볼까? 뭐 백방으로 찔러보지만은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종인데 하나님의 종도 제대로 못 쓰겠어요? 사용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불려왔으니 아버지여 뜻대로 쓰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종놈이 할 말 없습니다.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쓰세요. 근데 예수님 같이 써주세요. 예수님도 종으로 왔거든요. 하늘을 버려두고 이 땅에 아버지 종으로 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가 시편 40편 6절대로 와서요. 성경대로 쓰시고요.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 중보자 기도. 우리도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재림의 때에 종으로 불려왔으니 폐일은하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세상 포기하고 오직 동방역사 한 길만 아버지 명령에 따라 다시 예언하라. 끝까지 참아라. 증거를 마치고 만나자. 이 핵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목숨 걸면 되지요. 11절 그러하오나 자 여호와는 더러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죠. 만왕의 왕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확신했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종들이 미약해 보였지만은 끝에 가서는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삼손도 젊을 때 끌려다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딱 이름을 얹어줬습니다. 히브리 11장 있죠. 모든 종들이 사탄과 싸우다가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그 승리가 와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도 승리했습니다. 죄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벗기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이름이 아담 있죠. 아담 후에는 누구요? 하나님. 모세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고 다 선지도 이겼습니다. 한때는 실패했지만은 싸움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뒤죽박죽인데 끝에 가서 이기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4장 너무 놀라운 말씀, 순금등대 승리는 신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7 등잔이 있고 7 간이 있는데 기름이 들어오는데 왜 안 됩니까?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머릿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다림들도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데 신으로 되는데 감람나무 2가지에 기름이 흘러내려. 기름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겼다. 그래서 태산이 평지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게 75년도에 이미 성경 연대 날짜대로 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고 기다리란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마귀는 스스로 쏟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 거짓말로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사탄들은 세세불못 가서 뭐합니까? 원망 불평하지요. 그렇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는데 의인을 시험하사. 결론은 뭡니까? 싸움은 깨끗한 걸 원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버렸고 의인은 택했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의인을 시험한다. 그래서 그 폐부, 속,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저. 자, 우리는 몸 전체가 선악과 같아 젖어 있어서 자기도 잘 몰라요. 내 속이 어떻게 더러운지 잘 몰라요. 성령이 알려줘야 알아요. 나의 사정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는 것은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성령이 왔어요. 기름 부음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큰 전쟁인데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세계를 살리려고 다시 연애 막중한 사명을 주어서 우리가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7영으로 열매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만 가면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주인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 가난하겠죠. 가난한 자의 생명. 행악자가 나오지요. 사탄은 행악자고 야곱의 집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래 이 땅에서 큰 소리 친다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안 되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세상 다 가져도요 버림당하면 소용없어요. 마태 16장에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청년 때의 신앙이 위태로워요. 너무 감수성이 빠르고 판단을 잘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많아요. 그 나이가 좀 들면은 철이 드는데 철이 안 들어 그런지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신 차려서 마귀한테 시간 뺏기지 말고 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면류관이 빛이 번쩍번쩍 영원히 쓰고 다닐 면류관인데 내 면류관 내가 만들어야지 외산천복을 만들어달게? 내 면류관 내가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자나깨나 기록되었으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어날 때도 기록되었으되 잘 때도 기록되었으되 자다가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것이 머리에 꽉 차야 돼요. 그럼 내가 기록된 대로 가느냐? 안 가면 빨리 돌아와야 되죠. 잘못했다. 속았다. 그 마귀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사기꾼들만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기 칠 거요? 사기 당하면 당했지. 치면 안 돼. 사기 당하고 살지. 그래서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예레미야 생애가 너무 힘든 생애다. 고통이다. 정말 참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생일날 축하하잖아. 생일 파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종은 생일이 없으면 좋겠다.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뭔 말입니까? 나 같은 이 미약한 사람이 생일이 뭐 필요하노? 존경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멸시 천대받는 것이 생일이 뭐 필요하니까 말이죠.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기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마귀가 너무 어렵게 덤벼드니까 너무 힘이 없고 자기 약함을 알고 자,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자,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머니가 나를 왜 이 세상 내보냈는고 어머니 배에서 살 건데 칸가루같이 하게 칸가루도 1년도 못 사잖아. 뱃속에서 나오긴 나와야 되지만은 그에게 선지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뭘 어째 구원자로 왔는데 왕권 받으려고 다윗의 왕국 회복을 하는데 몰라가지고 시련이 올 때는 어째서 내가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이 고자가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 고가 나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힘들어도
이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만나면은 형님, 예레미야 형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니도 다 겪어봤잖아. 다 똑같이 같은 막이고 같은 전쟁이니까. 그래서 앞서간 우리 형님들이 사탄과 싸우면서 갔으니 우리도 동생으로서 잘 싸워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21장은 시드기야의 지금 문제가요 터졌는데 기도는 해요. 예배 드려요. 교회 다녀요. 근데 핵심을 못 찾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교회는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회개하라고. 머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몸통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그 교회 뭐 들러누워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자가 되고 아무런 혈액이 안 나고 바짝 말라서 마른 나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 21장. 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급하면은요 선지를 쳐다봐요. 자격 해결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보냈는데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안 하지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도 왕인데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잘못 믿어요. 철저히 안 믿고 엉터리로 믿어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의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무게가 크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돌이키면 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라.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잡았지만은 사울의 무기는 못 잡았습니다. 아무리 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지금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몽둥이를 들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다급하니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5절에 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손이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몽둥이를 들고 치는데 에덴 동산 찾아가는데 몽둥이가 시대마다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칠 때 그렇게 에집트부터 소련까지가 7머리 짐승이 구약과 신약에 합해서 새 시대 가는데 필요한 나라들 막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이 성은 교회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 다 육체 심판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하라. 연병은 육이지요. 영이 아닙니다. 영적은 죄 짓고 재앙은 육체가 받는데 연병은 육체 연병이 열병이거든요. 장치부서 막 쓰러지고 피똥을 싸고 죽어요. 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썰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에덴 동산도 썰어버리고
노아 때도 썰어버리고 모세 때도 썰어버리고 이제 선지시대에 또 바벨론에 썰어버리고 또 예수님 재림 때도 구약과 같이 썰어버리고 그 남은 자 되려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고 시련을 다 당하고 그런데 인간은 시련도 못 당해요. 약해서요. 성령이 안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합해야 시련 연단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게 선악과거든요. 자,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그런데 아담이가 먹었으니까 선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나무가 찾아왔습니다. 생명나무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전에 먹은 선악과는 밟아버리고 포기하고 새 생명 예수만 따라 나서서 자기와 싸워서 해산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렇게 모리아산이 좋지만은 거기에 선악과가 와서 박혔으니 너 죽는다.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게 70년을 말합니다. 너 70년 재앙을 받는데 항복해라. 그래 연대만 되면 돌아온다는 것이죠. 연대를 안 믿으니까 항복 안 하잖아요. 시드기 항복 안 했어요.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이 지구촌에 모리아산만 바라봅니다. 그게 제2 에덴 수학이거든요. 복 주시려고. 근데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그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가고 복은 없습니다. 복은 치신 후에 수르바벨에 복이 있습니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살리리라. 그렇게 바술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레미야 저 사람은 만나 우리 보고 욕하고 불타 죽는다 그러고 원인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참종은 참말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유다 왕의 집에 하나님은 유다를 하늘 영권으로 택했다고요.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유다 집에 와야 돼요. 왕권의 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집에 대표가 유다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판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달라 그 말이죠.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따라오란 것입니다.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공평, 불평하지 말고 불의로 하지 말고 탈취당한 자를 그렇게 진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지 말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란 놈은 염치 없이 하나님의 성의 사람 모조리 죽이니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왕권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아 너 다윗의 왕아 왕국아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가면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오늘 교회의 악행이 뭐요? 마귀 따라가는 것. 참종을 예수를 세일을 세시대를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들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릴 때는 노아 때지만은 예수님 재림 때는 공기가 불이 되어서 이사야 33장 11절 같이 사람들이 다 햇돌같이 굽혀 죽는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미나, 그게 예루살렘 유다 말이죠. 모리아산에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그렇게 영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 교만만 나타나고 세상 지식만, 자기 아는 일만 말하지 하늘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또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잡아간단 말이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쳐요? 헛소리 하는 헛소리. 누가 쳐? 바벨론이 치지.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폭풍이 불어오지. 아수르가 내려오지.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오늘 현실 교회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할례는 오느냐고, 무슨 전쟁이 나느냐고, 무슨 하하하가 오느냐고,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그 어떤 그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새일 창조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대적이라. 자, 하나님이 대적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예레미야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이 됐으니 이제 끝장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를 7머리를 들고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행위. 어떻게 행했느냐? 네 생각대로 살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말로만 믿느냐? 생활은 안 믿고 입으로만 믿느냐?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수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땅 아니에요. 산에 불 나면, 집에 불 나면 다 죽어야 되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뭐냐? 복음 심판, 복음 심판. 응? 복음이 없을 때는 행위 심판. 행동머리를 찾아가면 심판했지만 이제는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안 따라가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행위 심판, 복음 심판. 그렇게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을 주러 왔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만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감은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셨고 귀하고 귀한 세일의 교훈을 이렇게 시간마다 먹여주시나이다. 저희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나이다.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겠사오니 우리 재단에 속한 권속들 기름 부음이 풍성해서 하나같이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귀 때는 강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해서 어쩔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림줄 주셨고 머리돌 주셨는데 승리하라고 주셨나이다. 이미 승리했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 속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나이다. 징조를 주셨나이다.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생애를 주저하지 말고 용기 100배로 쫓아갈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앞으로 많은 교회가 슬피 울고 애곡할 것인데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할렐루야 보호받고 승리하고 시온산에 가서 천열매로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의 때라 많은 사람이 시험을 거치고 시험을 받고 있나이다. 이게 되겠사오니 승리를 주시옵소서. 지방이나 외국이나 군문이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택한 종들을 잘 길러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